예, 할렐루야. 2021년 11월 17일 수요 중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주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달고 오묘한 주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의 심령으로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께 정말 잘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한 젊은 청년이 어느 날 살이 점점 찌더니 급기야는 고도 비만이 되게 되어서 이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됐는데 의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한 자료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 청년이 왜 이렇게 살찌게 됐는지 어, 그, 그 원인을 이렇게 이 청년에게 설명해 주었는데 그 원인이 뭐였냐 하면 이 청년의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이렇게 비만에 걸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청년은 대부분 이제 혼자 살기 때문에 음식을 잘 이렇게 먹을 수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어, 정말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기보다는 햄버거나 치킨 그리고 과자나 그 라면과 같은 이제 정크푸드라 그러죠. 그리고 뭐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을 먹다 보니까 이렇게 살이 쪘다라고 이렇게 의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햄버거와 치킨 같은 이 정크푸드가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칼로리는 높은데 영양소가 적은 것이죠. 그래서 칼로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영양소가 적기 때문에 포만감이 금방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칼로리가 높은 정크푸드를 계속 먹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소는 몸이 흡수하지 못하고 점점점 비만이 되어가고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청년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정크푸드를 줄이고 인스턴트 음식을 먹지 않고 정말 친환경 재료로 만든 그런 채소라든지 야채라든지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겠죠. 그렇게 할 때에 이 청년의 몸이 회복되고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단지 비단 우리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에도 이러한 건강을 해치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건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정말 TV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또 세상 재미로 인해서 정말 정크푸드와 같아요. 순간적인 만족이 있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포만감이 오래가지 못해서 금세 다시 정크푸드를 먹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재미라든가 쾌락이라든가 TV라든가 어떠한 세상의 즐거움으로 우리를 만족시키고 그렇지만 공허한 그런 영적인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건강을 잘 신경 써야 되는데 이 건강을 잘 신경 쓰지 못하고 잘 관리하지 못하고 건강을 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영양식을 먹을 때에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재미를 점점 줄여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끔 라면도 먹고 치킨도 먹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주식으로 삼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양식을 먹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전체적인 주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그런 삶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두었나이다 라는 말을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짜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짜판이라는 단어는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간직하다 또 혹은 숨겨두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 마음에 숨겨두다라는 그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한다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은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밀한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너무나도 개인적이어서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말씀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인스턴트 신앙생활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자신의 신앙을 어떤 목사님이나 교회에 맡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좋아야 되고 교회 시스템이 좋아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내가 정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목회자의 어떤 설교라든가 좋은 교회가 정말 중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00% 따지면 한 30-40%밖에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그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마주대하고 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은 용맹한 군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비교하면 자신들이 메뚜기인 것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어떤 평가이고 판단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해요. 현실적인 상황은 어렵지만 정말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백전백패할 것 같지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저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과 달랐던 부분이 뭐였습니까? 정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고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너는 단창과 그런 칼로 나한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골리앗을 무찌르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이러한 담대함과 용기가 나올 수 있었을까? 저는 광야 가운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삶이 형성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죠.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먹고 우리 영혼을 세워나가고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관리해 나갈 때 우리는 다윗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고백도 할 수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예화를 들면 좋을까라고 좀 찾아보다가 조지 밀러의 일기를 좀 발견했어요. 제가 그것을 좀 읽어드리고 오늘 좀 설교를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조지 밀러의 일기입니다. 자, 5월 7일 내가 매일 해야 할 일 중 으뜸 가는 일은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다. 나는 주된 관심사는 내가 얼마나 많이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가가 아니고 나의 내적 자아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영적인 역량 공급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북돋아 줄 수 있고 시래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도 있고 또한 나 자신의 다른 면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고 나날이 나의 내적 자아가 영적인 영양 공급과 힘을 얻지 못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그릇된 정신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것이다. 내가 해야 했던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때로는 경고와 채찍질도 받게 되는 것이다. 대개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도를 시작한다. 그러나 정신 집중이 안 될 때는 흔히 15분에서 1시간 정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곤 했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지 밀러가 그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정말 많은 일도 했고 또 많은 봉사도 했지만 그가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는 영양 공급을 받고 주님 말씀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고 때로는 하나님의 질책을 받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난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다가가고 여러분을 소생케 하고 여러분을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와 같은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개인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